분당중앙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약 3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분당중앙교회 총서 시리즈 약하여 분중 신학 총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1호로 칼 바르트 신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이제 꽤나 오래되었지만 칼 바르트 신학을 그동안 비판하는 그러한 여러 입장들은 있었지만 저는 칼 바르트 신학 자체의 어떤 원전을 충실히 읽고 교회 교회학이나 로마서 주석이나 게팅의 도그마티스 또 교리 개요 이런 책들을 충실히 읽고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 정통 개혁신학 입장에서 비판하는 칼 바르트 신학은 사실 계시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또 구원론 그게 전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제에 정통 개혁신학 계시론적,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제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모든 신학이 인신론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곳에 존재가 유추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변증법적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 바르트 신학을 비판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변증법적 신학 방법론입니다. 해결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신학을 하는데 칼 바르트는 존재의 유비라고 해서 어떤 지식으로부터 존재를 유추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인신론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신론적인 그런 대구조를 해결과 같이 대구조를 세우고 그 지식을 중간에 던져서 그 지식이 수렴되는 어떤 무엇이 존재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칼 바르트 신학자 중에 매코막이라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실제적 변증법이다. 독일 말로 레알 다이알텍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예컨대 삼위일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적 삼위일체 그리고 그 존재 가운데서 경륜을 말하는 경륜적 삼위일체 그래서 존재와 경륜의 삼위일체 이렇게 접근하는데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계시의 인식 사건 곧 계시 사건이 줍니다. 계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 사건을 경륜과 동일시하고 사건이 곧 일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 사건이 일이라는 것. 지식이 있으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 사건으로부터 경륜을 도출하고 그 경륜으로부터 존재로 나아가는 경륜이 존재를 유추하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삼위일체의 존재성과 경륜성 이런 것이 모두 본말이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성이 부인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있어서의 어떤 양태론적 접근 저는 칼 바르트는 극단적 양태론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에 그러한 정통적 이른바 신인 양성의 위켜진 연합교리 너무나 귀한 교리지 않습니까? 이 칼케톤 전통의 교리가 부인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하나님 이렇게 정의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God in man 혹은 God in us 우리 안에 하나님인데요. 그렇게 보니까 신성과 인성의 참 그러한 속성이 한 위격에 돌려지는 정통적 어떤 속성 교통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신적인 일을 수행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신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식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동참 그게 계시사건 동참이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 구원이다. 또 이렇게 보면 사실 슐라의 마의 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슐라이마어가 우리가 예수를 중보하듯이 예수도 우리를 중보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중보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신인 양성의 중보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서로 간의 신적 의식 가운데서 중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중보가 되거든요. 칼 바르트는 이러한 슐라이마어의 사상을 그저 인신론적으로 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론 쪽으로 봤을 때는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값의 개념이 없어요. 값의 개념이 있어야 언약 신학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값, 의, 공로, 이 다 동의어입니다. 의, 값, 공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는 의의 증가. 이게 바로 정통 구원론인데,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만 값을 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죽였다.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값을 치르지는 못해요. 제가 친구를 위해 죽는다고 친구가 저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지는 못하잖아요. 그 죽음의 값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신인 양성의 중보 가운데 모든 대속의 값을 치르는, 그리고 그 값을 우리 것 삼아주시는 이 언약적 증가, 이 개념이 칼 바르트에 없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은 슐라이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교회 교의야 정근을 통하여서 값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값의 개념이 있거든 나에게 찾아서 와보라. 값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카우도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지만 바르트에게 있었어요. 은총의 승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칼 바르트는 모든 것을 특별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루었다. 그래서 은총의 승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특별 은총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칼 바르트는 창조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책을 통하여서 전반적으로 칼 바르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정통개혁 신학 입장에서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그러한 책을 작성했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의 문제, 그걸 우리가 강단 설교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일단 칼 바르트의 어떤 포스트 모더니티라고나 할까요? 해체주의, 상대성.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이다, 계시이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존적 부딪힘을 통하여 의미화되는 그 의미가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존재의 유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 선포가 아니라 칼 바르트식 설교는 전부 다 나에 의해서 해석된 설교란 말이에요. 해석된 설교니까 자의적이 되고 상대적이 되고 상황화가 되고 토착화가 되고, 이게 좀 더 극단화가 돼서는 다원화가 되고, 그래서 칼 바르트식의 설교가 사실상 칼 바르트의 설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지나친 윤리설교, 심리설교, 뭐 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거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되라, 하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들은 다분히 변적법적 설교입니다. 해체주의적입니다. 그건 상당히, 그래서 19세기에 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가 바로 리첼학파 아닙니까? 리첼학파는 윤리학파란 말이에요. 요새 장안의 설교를 봤을 때 너무 하라는 설교가 많다. 이라라는 선포가 필요하다. 이 하라라는 이런 설교가 슐라이마어적인 어떤 정서, 칼 바르트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저는 크게 여기고, 이러한 설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가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강단의 설교가 존재하지만 끝내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점차 약해져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조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칼 바르트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의 뿌리에 온전히 써 있으면 우리가 뭐 나무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가을이 되면
구수한 열매를 맺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오늘날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뭐든지 해보자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성, 어떤 칼바르트적인 변정법칙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 진리성,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계시이다. 그 선포, 그게 한국교회에 더 올곧게 전해질 때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 부흥과 또 구령과 또 교회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그러한 시대적 또 사명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해석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이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안에서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를 창출한다. 또 해석을 통하여서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성경이 해체되고 상대화됩니다. 칼바르트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실존적 체험이 그 실존적 체험을 통한 어떤 의미화 이런 것들이 계시를 대체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립니다. 정통성을 결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지 신정통이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쓰지만 사실 신정통이라보다 이쪽에 박영윤 박사님이 그런 지금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자유주의의 극단이다. 칼바르트는. 저는 슈라의 마을의 철저한 다음 세대가 칼바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 중앙교회 신학총서 약칭 분중 신학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 이렇게 칼바르트 비판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도 꽤 이렇게 볼륨이 있는데요. 사실 분당 중앙교회에서 기금을 그렇게 한 3억여 이렇게 마련하셔서 1차로 한 15분 정도의 책이 나온다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것은 탈구한 그러한 기쁨과 함께 유학 중 그 어려울 때 또 IMF 때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당 중앙교회 장학회 그게 또 하나의 멤버가 된 것도 저는 감사하고 또 이러한 졸제지만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 중앙교회는 드문교회입니다. 항상 사람을 세운다,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키운다. 분당 중앙교회의 처음 창립 때부터 모토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결실들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하시는 최종춘 목사님과 또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귀한 작업이 선한 그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